하고 우주로서 오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했습니다. 전도, 우리 교회도 나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옆 사람에게 장로님 저하고 전도하면서 옆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다 함께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소중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멘. 가끔 매스컴에 보면은 길 가다가 갑자기 푹 쓰러져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막 뭐예요?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막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 팍 압박이고 한 사람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119에 차가 올 동안 계속 해놓은 거예요. 압박을 해서. 왜냐? 심정지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그 뇌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4분 동안 공급이 안 되면 살아있어도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숨을 못 쉬고 쓰러졌으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니까 여기를 압박해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 숨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뇌로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표창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예수님이 명령이기도 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전도를 잘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고,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는데, 전도는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모두가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부탁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고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고도 주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핍박자를 붙여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안 나가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제 막 도망가가지고 그 부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강제로 이제 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아, 전도를 저렇게 쉬운 거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전도의 방법을 익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전도를 해야 하겠는데 뜻대로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전도를 잘하는 이렇게 그것이 내 소원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고 싶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를 다 잘하고 싶죠?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 그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첫 번째, 전도는 내가 아닌 성령이 하십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성령님 한 분한테 그냥 다 맡기도 안 되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6월절에 예배하러 왔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돌아가는 길에 술에 앉아 이렇게 이제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에 하나님은 천사를 빌립이라는 집사에게 보내요.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 그 천사가 명령하는 대로 빌립이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국부 맡은 관리가 수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번에 조금 전에는 가라 하더니 이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빌립한테 가라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주의 사자의 말대로 광야로 가니 이번에는 성령이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쳐 전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제 나설 때 어떤 일을 하시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이 필요한 택한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오늘 8장, 본문 8장에는 에디오피아 국부 맡은 재무장관 메시에게 누구를 붙여줬어요? 빌립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을 구원하시려고 사울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아나니아를 보내줬어요.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아니요, 소문 들어보니까 그 사울은 아주 괴팍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데 내가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니다. 그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네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보낸 거예요. 또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요바에 있는 저 멀리 떨어지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가지고 너는 가가지고 그 고넬료에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 누군가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게 붙여주실 사람이 누군가 한번 옆에도 보고 뒤로도 보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내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남편일 수가 있고, 때로는 내 딸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 이웃에 사는 주민일 수도 있고, 또 내 친구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나에게 붙여줬을까 하고 생각할 때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나에게 누구를 붙여줬을까? 그랬는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그 붙여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우리가 전해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손살에 치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가가지고 그 마음을 다 주물럭거려가지고 다 성령님 일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또 그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이 믿어지게, 안 믿어지면 교회 못 오거든. 그런데 믿어지게 받아들이게 하고 믿어지게 하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설득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성령님 시키는 대로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놓아서. 근데 우리가 전도회로 가보면 막 아파트 문을 간신히 뭐 10집에 하나 열어줘서 교회에서 복음 전하러 손살에 치며 그냥 문을 탁 닫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택한 사람이 아니야.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놓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니려고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아멘. 이런 사람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이 준비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꾼 내시에게 빌립을 보낸 것처럼,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0절로부터 31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을 청하여 빨리 오세요. 여기 와서 내 앞에 앉아서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전도회를 갔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사람은 가끔 하나 만나고 거기다가 나 안 믿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믿어봤어요 하면서 손살해치고. 지난번 우리 권사님 그래, 내 친구한테 그래. 죽어봤어? 네가 천국 가봤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빌립은 성경 읽는 빌립은 그 사람이 읽는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또 성령은 그 가르친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다게가,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소귀에 뭐 읽기?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복음을 전해도 아예 손살이 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혹시 복음을 전해도 전혀 못 듣는 아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몇 마디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했는데 솔깃하니 그래 그 교회 나도 가면 안 될까?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가 그럼 너무 쉽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 오늘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먼저 가가지고 그 택한 자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악한 마귀가 방해를 놔요. 그럼 거기에 이제 친구가 같이 있으면 이 친구가 에이 교회가 뭐해 이렇게 방해 놓는 친구가 있다면 이 흑암의 세력을 입을 막아주시고 밧줄로 꽁꽁 묶어주셔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나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 영혼을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구네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라 성령님이 가라 빌립처럼 가면은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 성령님이 벌써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전하면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안 통하면 참 답답한데 우리가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을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전도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전도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기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봤더니 제자들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모여 앉았어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하는 말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믿고 구원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하였고 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도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저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40~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피 흘리며 뿌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13개국 나라, 13나라에 480여 이렇게 선교사들이 묘역이 있어요. 묘가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는 헐버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잘러 등 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시신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던 그때 구한말이 이 조선은 우리 조선 땅에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본국에 편지한 것을 그 보면은 이 조선 땅은 깜깜한 암흑입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선 그러니까 이런 미개한 나라였는데 그들이 조선으로 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들어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문맹률이 90%요. 은문이라고 그랬지. 은문을 한글을 아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다 모르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양반과 쌍놈의 신분 제대를 철폐하고 남존여비 사상.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는 완전 종 이런 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첩도 없애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금해고 노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래 가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된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것일까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이사야와 같은 빌립과 같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이웃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나도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와, 이 사람이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구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가서 보면 알 거 아니요. 가서 한번 예수님만 만나보자 해가지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빌립에 끌려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뭐예요? 와봐. 우리 교회 한번 가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와봐. 한번 우리 교회 가봐. 예. 이렇게만 하면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변화시킨다고?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은 그냥 가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봐. 한번 와봐. 빌립이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율법학자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야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보면 나사렛에서는 그런 선한 사람이 안 나와. 소용도 없는 얘기 말어. 택도 없는 얘기지 말어. 그러니까 빌립이 한번 가봐. 가서 만나보면 알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어왔어.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제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교회가 오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잘 믿을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니까. 우리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 야, 한번 가보자. 한번 와봐. 여러분들은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거나 내가 체험한 간증을 하면 체험이 뭐예요? 아우 나도 교회를 다녀봤더니 너무 마음이 편해야. 예. 나 교회를 다녔더니 아유 교회 다녔는데 나 불면증이 없어졌어. 나 교회 다녀봤더니 뭐가 좋아. 우리 자식들도 잘 일이 풀려. 이게 간증인겨. 이렇게 그냥 한 가지 간단한 것만 그냥 전해주고 한번 가봐.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 와, 가보자. 친구야 한번 가보자.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보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혼자 믿고 그 좋은 천국, 나만 혼자 가면 좋은 친구가 아니지. 좋은 가족이 아니지. 나만 혼자 믿지 말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함께 데리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정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갈래나 이렇게 찾고 계신겨.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 저요. 손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나도 이제부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 와 봐라. 한번 가보자 하고 내 이웃의 친구들에게, 이웃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성령님이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